우리 오늘 본말송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의 이름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12월 25일이 아닐 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지나는 이 나라들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탄 선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실은 행사도 못하고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카드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카드 쓰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간에 거쳐서 그래서 했는데 거의 대부분 받으셨을 겁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릴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또 답장으로 성탄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도 기쁩니다. 줄 때 기쁨이 있죠. 근데 역시 받을 때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선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고 받을 때 큰 의미가 있다. 뭐 그것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나눴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선물을 준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을 가는 길, 천국의 열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좋은 분, 귀한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선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집에서 유튜브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님에게로부터 이름을 받습니다. 이름도 역시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 의미가 부여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사야가 활동한 게 BC 742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최소한 740년 이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제가 하나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엘이라는 것을 일단 사용합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참되신 분, 강한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을 상징합니다. 엘로 힘이 있습니다. 강함과 위엄과 경외 받으실 분 엘로힘입니다. 엘로 야도 있습니다. 아도나이, 엘샤다이, 여호와, 야훼 전부 하나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강하신 분, 위엄이 있으신 분,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 주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거에 대해서 에고엠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는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 한 가지 한 가지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이사야는 기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묘한, 신비롭고 신기하고 놀라운 분, 신묘막측한 분, 인간의 지혜로는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분, 너무 신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원더풀이라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원더풀 하신다는, 예수님은 신비롭고 놀랍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놀랍게 태어났습니다. 물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잉태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가 없이 엄마 한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탄생부터가 신기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다릅니다.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어요. 물론 나라들마다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신화는 그 나라의 시조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 알에서. 그 가야국은 박혁거세가 뭐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 보십시오. 단군 신화에서는 단군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가 곰이었어. 전직 곰이었는데 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갖고 태어났어. 다 건국 신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어떤 신화도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탄생부터가 신비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신비롭고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했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 유대 강해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대단하죠.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면은 우리는 얼마나 시험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시험을 걸면은 이제는 막 여러분들이 마귀를 시험 걸리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마귀니까 시험 걸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마귀는 야, 내가 이렇게 오면은 저 사람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지.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자기가 실망해서 자기가 시험에 걸려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왔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기셔서 마귀가 시험에 걸려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주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육신만 고쳐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도 사해 주셨어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또 대단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는 어린 양처럼 전혀 반항하지도 않고 아무 저항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신 것도 아주 기이해. 그분은 죽을 일이 없거든요. 더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그런 흉악범도 아닌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도 기이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내 말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은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안 죽고 있지 않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또 놀라운 게 뭐죠? 또 놀라운 거, 예수님 놀라운 거 또 있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마다 사도행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그 자체는 기묘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더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원더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묘자 되신 주님을 잘 바라보시고 그분을 닮아가시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기묘한 삶, 축복의 삶, 기적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 놀라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모사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어드바이저라고 했습니다. 상담자라는 겁니다. 변호자라는 겁니다.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서울대 수학과 갔습니다. 결국은 서울대 수학과 갔어요. 그 친구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가, 이거는 며칠을 고민해도 안 풀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걔한테, 선생님한테 안 가요. 걔한테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도저히 어려워서 못 풀겠어. 어떻게 좀 해봐. 그러면 그 친구가 특징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볼펜을 딱 들어. 일단 볼펜 딱 들어. 문제를 눈은 문제를 주시하면서 이게 볼펜을 몇 번 돌려.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돌려요. 돌린 다음에 막 풀어. 그러면요 1, 2분이면 푸는 거. 막 우리가 막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 사람으로. 제가 그때부터 깨달았어.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서울대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타고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디 뭐 이걸 손을 어디서 댈 줄도 모르는데 볼펜 몇 번 돌리고 그걸 풀더라고.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막 며칠 몇 날을 잠을 못 자가면서 너무 고민되고,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막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순식간에 풀어보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정말 1분도 안 걸려서 해결해 주시는. 우리는 몇 년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며칠을 기도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풀어주십니다. 왜? 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요즘 얼마나 세상이 발전했습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쌓이고 교통, 통신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가전제품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요즘 가전제품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저도 놀래. 저도 냉장고가 나왔어요. 옛날에 냉장고 요새 그 유튜브에 보면은 뭐 70년대 이런 광고가 나와요. 광고. 70년대 그 냉장고 선전하는 거 봤습니까? 지금 보면은 뭐 저걸 냉장고라고 썼을까 싶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게 그 와이파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집 안에 냉장고에 우유가 있는데 우유가 떨어졌어. 뭐 아니면 주스가 떨어졌어. 그러면은요 냉장고가 똑똑해가지고 그 떨어진 걸 알고서 마트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 집 이제 떨어졌다고. 그러면은요 배달이 저절로 옵니다. 그런 것도 있어. 세탁기 한번 볼까요? 세탁기의 주 업무가 뭡니까? 옷을 빨래하는 거죠. 하이타이 넣고. 지금은 지가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건조기에 넣으면은 그 옷까지 다 말려서 나옵니다.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구경도 못 하셨습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여자분들이 또 힘든 게 뭐죠? 설거지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힘드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식기세척기가 나왔습니다. 그냥 물로 그냥 찌꺼기만 좀 헹궈서 넣어두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서 다 깨끗이 해갖고 번쩍번쩍 말려갖고 나옵니다. 그런 것도 나왔어요. 또 뭐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가전제품 좋은 거? 뭐? 청소하는 로봇도 나왔어요. 청소하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나왔어요. 얼마나 살기가 좋아지고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자동차는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만 입력하면 자기가 가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쓰고 사람이 있으면 쓰고 옆에 차가 있으면 조심해서 하고 뭐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세상이 발전됐는지 모릅니다. 삶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참 놀라운 얘기 하나 제가 해드릴까요? 연구소에서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로켓을 만들었어요. 최첨단, 정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그 박사들이 그렇게 몇 년을 거쳐서 딱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래, 아니 그렇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돼지 머리 놓고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왜? 아직도 뭔가 인간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은 뭔가 불안하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편리해졌으면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진로의 문제, 직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나중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것 문제가 그대로 쌓여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풍성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 답답할 때 뭐 합니까? 점치러 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사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사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사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거는 힘든 건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힘든 건 예수님 다 하시고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쉬운 것만 시키십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기도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총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이티 갓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죠. 태초에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막 풍채가 좋으시고 막 키가 크고 등치가 좋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왜소합니다.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그냥 외모로는 우리 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그 초림하셨던 인간의 모습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무지하신 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도 물리치신 분입니다. 사망을 이기셨다. 사망을 어떻게 이기면 사람을.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으시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뭐 좀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서 누가 아파. 병에 걸렸어. 그러면은 그 아픈 분과 저하고 셋이서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그분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지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위에서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제가 기도한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또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인 줄 아는 거. 미국에 한 번은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 있다고 하니까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낫겠지 싶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본 적도 없지만, 만난 적도 없지만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병이 나았다, 그분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막 제가 더 기쁜 거, 제가 더 기쁜 거.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도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의 주님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을 얼마나 잘 드셨습니까? 얼마나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 술자리에서 술이 떨어져 버렸어요. 흥이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결혼잔치 잘 나가다가 나중에 그냥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세상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빈들이라 뭘 사러 갈 데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 눈먼자, 문둥병, 각종 난치병들 다 고쳤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못 고치신 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병 중에 있다, 여러분 지금 심한 중병에 걸려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신다니까. 저도 병이 있었는데 약 하나 먹지 않고 기도로만 낫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죽은 자도 주님은 살려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터널 파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저는요, 사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근데 이 영존하신 아버지야말로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가 든든하게 믿고 영원토록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라지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서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얼굴도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하고 1년도 못 산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길어야 수십 년밖에 못 삽니다. 저도 아버지하고 20년밖에 못 살았다니까. 20년. 그나마도 뭐 몇 년을 떨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그나마 또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버지하고 또 틀린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아버지가 나를 케어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됩니까? 돌봐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영원하신 아버지인데 늙지도 않으십니다. 이분은 권세도 많으십니다. 죽지도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늘 우리 삶에 정말 비빌 언덕이 되시는 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뭐 이것만 생각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엄청난 백이 있는데, 놀라우신 그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 너무나 좋으신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5번째입니다.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했습니다. 프린스 원래 왕자인데 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여러분들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삶 지금 샬롬 하십니까? 샬롬이 평강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십니까? 편안하고 안정되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다 누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끼리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형제끼리의 그 관계도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윗집, 아랫집, 옆집하고의, 이웃하고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이 힘듭니다.
너무 사는 재미가 없는 관계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바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누가 화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를 놔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숨을 거두셨을 때 성막에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커튼이 갈라졌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사람이 찢을 때는 밑에도 쫙 찢어서 밑에도 위로 찢어질 텐데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어요. 사람이 자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과는 이제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화평케 되리라고 약속해 주신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화평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깨졌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잘나고 보면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에 마라에 그 나뭇가지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전에는 마음이 힘들고 아파도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막 마음 너무 기쁘고 막 뛸 것 같아가지고 내일 소풍 가는 그 학생처럼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잘 만큼 이렇게 기쁨으로 변해 주십니다. 아니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승진한 것도 아니고 뭐가 잘 된 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 평화와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 말씀에서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화목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무너진 평화, 무너진 화평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인해서 그곳이 변화됩니다. 참 신기하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에 답답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것은 다 평안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 바로 피스메이커로 변화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 사람은 틀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칭송을 사람들에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어떤 곳에 가든지 그것을 화평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에 화평을 주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샬롬,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들 좋은 집, 넓은 집을 샀어요. 몇 년 동안 기쁩니까? 몇 년 동안 평안하십니까? 1년도 안 지납니다. 좋은 차를 탔어. 한 달도 안 지납니다. 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 넘치는 진정한 평안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평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모든 걱정 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심 뭐하러 합니까? 일은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건데. 그러니까 다 맡기라고 했잖아요.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하면서 다 맡기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다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짐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왜 여러분 지고 있으니까?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연약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왕관을 쓰고 오십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하늘의 성도들을 데리고 친히 이 땅에 심판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을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들 놀라게 되실 겁니다. 초림 때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 아기의 이름으로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겁니다. 영원히 다스릴 자로 오실 겁니다. 영원히 다스릴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또 양측의 목동은 그때 깨어서 주님의 초림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축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다스린 자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분을 고대하시고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살기가 어렵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오심으로 늘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걸 주님께 내어 맡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단장한 신부로서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자고 그것이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